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 날마다 우리의 앞에 계시고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재능보다 큰 인격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영향력보다 더 큰 겸손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재능을 언제나 비교하지 아니하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5장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리아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님이 2번이나 말씀을 나누는데 다시 한번 깊이 보는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매일 성경은 헌신과 가식 이렇게 써놨어요. 헌신은 특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할 수 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자꾸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믿음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이 생겨요. 아, 나만 잘 써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나 같이 가는 거죠. 이전엔 그래서 쉬운 얘기로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부담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예,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철 있는 자식은 다 전화하죠. 그죠? 예, 또 돈도 붙이셨나요? 뭐 그런 일들이 있죠 다. 그렇지만 철 없는 자식은 전화도 안 하고 인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죠. 그런 차이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철 들은 자식이 있고 꼭 무슨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결혼 교육 시킬 때 그러는 거예요.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다. 자동이체 걸어라.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네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 만약에 15일 자동이체 걸었으면 14일 날 꼭 전화해라. 어머니 아버님 식사 한때 하시고요. 저희들이 더 앞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이 전화가 중요한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더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더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정말 천원보다 귀한 주님의 소원, 영혼을 구원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부담이 생겨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들이 큰 은혜 받았죠, 보나마나.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이 오늘 있다고요. 보십시다.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보세요. 이웃사랑이 벌써 딱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전에는 자기 재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뀌었어요. 누구 거로? 하나님 것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헌금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가끔가다 그 다윗을 인용하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 생각 가지고 드리셔야 돼요. 내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숨 쉴 수 있는 힘 주지 않으면 일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숨을 쉴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거기다가 은혜 주셔서 지금 드릴 수 있는 힘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자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바꾸면 서로 사랑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거룩한 부담이 생긴다. 반드시 생기죠. 거룩한 부담이 전혀 없다. 그런 믿음이 안 자랐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자식도 점점 성숙하면 부담이 있죠. 이 갖는 게 정상이죠. 부모에게 더 잘해야죠. 더 감사해야죠. 그 은혜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예,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보세요. 큰 은혜 받았다고 바로 써 있잖아요. 어째서 큰 은혜를 받았죠? 부활을 증언하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만나면 변화돼요. 변화가 없다, 안 만났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요. 진짜 인생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자기가 이전에 추구했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요.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명예, 권력, 돈 좋아했죠. 근데 예수를 딱 만나고 알고 보니까 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만나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찬송은 다 그렇게 부르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근데 물어보고 싶으면 진짜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입술로만 부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게 가치관의 변화죠. 정말 예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네. 그런데요, 자꾸 믿어보면 믿어볼수록 그러네요. 저는 매주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이네요. 이번 주 설교 주면서 제가 어제 그렇습니다 주님,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나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를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개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었네요. 제가 어제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지 않으면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어제 그래서 한 거예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과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 정말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 뻔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도와줘서 그래도 이만큼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은혜잖아요. 엄청난 은혜. 사람답게도 살 수 없었던 나를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래도 이만큼 사람답게 살게 했으니 이 큰 은혜를 뭐로 보답하겠어요? 그래서 주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안 변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요, 기적 다 봤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타적인 인간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정말 오늘 이렇게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변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삶, 인간다운 삶을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 물질의 주인으로 정말로 나누어주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로 변화됐다는 얘기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이 5월에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예수 만나게 하세요. 예수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예수 안 만나면 인간답게도 못 살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고 더러운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예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자 손녀들 꼭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이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 아침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죠.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디다 뒀다고요? 발 앞에. 되게 여러분, 돈 갖고 오면 손에다 주지 발 앞에 둡니까? 근데 여기 발 앞에 뒀다, 그렇게 써요. 이것은요, 물질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물질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발치 아래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머리 위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 아름다운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회가 머리에 돈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돈 그런다고요. 그래서 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날마다 신문 나고 날마다 텔레비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위치. 여러분, 인간은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갖고 사는 거잖아요. 이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를 지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머리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무슨 신비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판단이, 예수님의 선택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서는 예수님이 머리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아름다운 위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마귀가 유혹할 때 하는 거잖아요. 이 돌들도 떡 만들어라, 먹어라. 예수님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때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언제나 여러분, 단추 하나 끼는 것도 먼저 낄 것이 있고 늦게 낄 것이 있잖아요. 잘못 끼면 다 삐뚤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너무나 물질주의 사회잖아요. 잘 가르치세요. 애들한테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랬어요. 예, 위치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언제나 물질은 인간의 발치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나?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면 많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내가 많이 배웠다면 못 배운 사람 잘 도와주라고. 언제나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면 뭐예요? 의사 되면 뭐예요? 옥상에서 지혜인 죽이는. 인생 망쳐들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제 TV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세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재능보다, 제가 오늘 그 기도를 했어요, 큰 인격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시킬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그게 우선인 부모들이 훨씬 많아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재능보다 큰 인격을 주세요. 영향력보다 큰 겸손을 주세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이에요. 그래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그 기도 꼭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 하나님 꼭 재능보다는 큰 인격, 예수를 닮은 인격 주세요. 주님, 정말로 영향력보다는 큰 주님을 잘 믿는 정말 큰 겸손을 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세요. 그걸 꼭 믿으세요. 다윗이 겸손하니까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왕 중에 왕으로 만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 계시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어제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꼭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구브로의 난에서 난 레위족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요셉,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요 이름을 여기다 써놨어요. 사도행전에 이름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밝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사실 만들어냈어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게 큰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남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
남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손자 손녀들 잘 훈련시키세요. 그래서요, 어려운 뒤 봉사하러 데리고 가고 선교 데리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밖에 몰라요. 정말 말라이시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 애들이 울고 와요. 정말 밥도 못 먹잖아요. 그 들어온 물을 먹고 있잖아요. 쓰레기장에 가서 그걸 주워다 먹잖아요. 그걸 보고 애들이 울고 와요. 이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구나.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봉사하는 거, 정말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서 봐야지 섬겨요. 그런 훈련들을 어렸을 때부터 언제나 훈련시켜야 돼요. 특별히 아이들이 한둘밖에 없는 가정은 더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도 여럿이니까 서로 이렇게 집에서 나누어 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서로. 어려울 때도 같이 나눠 먹는 거. 근데 요새 저밖에 모르잖아요. 다 나중심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꼭 섬기는 훈련, 남을 도와주는 훈련, 그거 시켜야 돼요. 구제연금 시키세요. 1,000원도 괜찮아요. 500원도 괜찮아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삭줍기 운동, 옛날에도 우리도 했었잖아요. 이삭줍기 운동.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훈련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돼요. 여러분, 용돈 주면요 11조 하는 훈련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면 물질의 노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그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저밖에 모르는 게 무슨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개는요, 쉬운 얘기로 지 배부르면요 안 먹어요. 더 이상. 사람은 아니잖아요. 싸놓잖아요. 그게 인간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시키지 않으면 아름다운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은데, 지옥 갔더니 이게 뻗정소냐, 이게 먹을 수가 있나,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뻗정손이니까. 그래서 떠가지고 서로 저만 먹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도 못 먹고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천국 갔더니 똑같은 뻗정손인데 서로 또 먹이더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다 풍성하게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혼자 잘 살 수 없어요. 함께 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공생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기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5장에 넘어가서 기가 막힌 사건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난 말씀인데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이제 바나바처럼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이 사람들도. 2절. 그 값에서,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얼마를 감췄어요. 그 아내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랑 같이 남편이랑 공모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뒀어요. 여러분, 완전히 잊지 마세요.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요, 내가 알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공중에 내가 알고요, 쥐가 알고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절대 감출 수 없어요. 근데 이들은 감췄어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언제나 감추고 속이는 거 사탄이 하는 일이. 여러분, 사탄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요,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꼭 정직은 꼭 가르쳐야 돼요.
언제나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죄는 언제나 거짓말부터 시작돼요. 어김이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의 신뢰가 깨졌다, 반드시 그 가정에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 거짓말쟁이, 언제나 거짓을 통하여 신뢰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그 얘기는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그 얘기는 저 사람이 참 신실해졌다, 저 사람이 참 옛날보다 정직해졌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은 걸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 아니라고요. 그거 신실해져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기 사탄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어요. 그러니까 얼마만 이렇게 내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4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령이 가르쳐서 베드로가 아는 거죠. 땅값을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해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야. 내 마음 부패하고 썩은 마음인데, 어제도 제가 얘기한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 명확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사회가 전부 다 지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지 감정대로, 지 기분대로, 지 마음대로. 이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다고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놨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잘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소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 주세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은지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다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보세요,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요.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셔야지 거짓말쟁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집에도 있어야 돼요. 집 방에도 있어야 돼요. 언제나 지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게 자녀를 잘 기르는 비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가식하고 외식하고 속이고 지 이익이 딱 겹쳤을 때 거짓말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골리앗도 물리친 사람인데, 근데 그가 권력을 잡고 최정점에 올라가자 우리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속이려고 그 남편을 데려다가 동침하게 시키잖아요. 동침을 안 하고 정말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내 신하들은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동침하냐고. 거기 집을 안 가요. 그거 죽여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속이려고.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죽었어요. 직사했어요. 혼이 떠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금방 죽었으니까.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했어요. 7절 3시간쯤 지났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와요. 8절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방값이 이것뿐이냐? 여러분,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하니 예, 이것뿐이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시켰어요. 9절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부부가 함께 꾀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여러분, 함께 꾀하는 거, 여러분 부부가 함께, 여러분 예수를 잘 믿도록 자꾸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함께 예를 들면 예수를 잘 안 믿는 곳으로 선택을 하느냐고요. 여러분의 선택 속에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진리대로 선택해야 돼요. 주님 기쁘시게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점점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진짜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날마다 기도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우리 부부 되게 해주세요. 오직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모든 건 기도부터 시작이에요. 그 기도를 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를 시키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오직 사랑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것이 축복의 열쇠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안타깝게 함께 하나님을 속일 줄 알고 속이기로 꾀했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헌금하다가 죽은 두 부부가 됐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오니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온 교회와 이를 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기 비춰보면, 이 말씀에 비추면 우리도 다 죽을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언제나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라,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부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 너무하, 난 처음에 이전에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한다. 안 드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도 밭을 팔아서 뭐 반을 드렸던, 드렸는데 저렇게 죽이십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다가 멈췄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가 내가 않아서. 한참이 지나서 깊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교회 막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여러분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거룩할 성자예요. 여러분은 성도라고요. 무슨 얘기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삶을 안 살면 성도라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만 다니는 것들이에요. 쉬운 얘기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다고요. 너와 우리와 다른 점이 뭐가 있어?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나와 똑같잖아. 교회 다닌 거 왜 나와 다른 게 뭐가 있어? 내놔봐,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그럼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룩이 능력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거룩하게 길러야 돼요. 정말 음란 마귀에 빠지면 안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야. 오늘 이 아침,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처벌, 징계가 있었던 것이에요.
처음부터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이건 교회로서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강력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 잘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물질적인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또 물질 때문에 이런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요. 마귀는 물질을 통하여 여러분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무장시켜 주셔서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인간답게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잘 다스림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진실로 이 아침도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언제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임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